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25장 13절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나태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인이 결국 들이닥쳤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인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왔지만 결국 맞이하지 못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오늘 질문은 종말을 맞아서 잘 사는 것이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잘 준비하는 모습을 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을 대비하셨습니다. 둘 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고 또 주인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종과 또 더디 올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진 종, 이 둘의 비교, 이 태도의 비교입니다. 당연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그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집사람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청지기, 이 자를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디 온다고 생각한 종은 어떻게 살았죠?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둘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요. 신실한 종은 칭찬과 함께 모든 소유를 맡는 영광을 누리지만 악한 종, 게으른 종은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신용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고 죽었다, 심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맡겨주신 사명,
저희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게 신방을 한다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45절. 그래서 저는 액자를 45절에 썼어요.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예, 성실한 것, 양식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때를 따라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님이 분명히 보시고 칭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걸 뭐 계속 해야 될까 막 이런 회의도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때문에 붙들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종말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종말을 잘 사는 것이란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두 대조적인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당시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신랑이 찾아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됐거든요. 그들은 밤에 보통 했어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이제 오면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고 풍습이고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러리가 총 10명인데 10명의 처녀 중 5명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지고 나갔고요. 나머지 5명은 등과 함께 별도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해 갔어요. 10명 다 전부 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생각지 않게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10명 다 졸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도착을 알려서 마중 나가려 할 때 기름이 없는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요구했지만 나눠주면 너도 나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팔러 가는 데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러 간 사이에 미련한 5처녀는 결국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결혼은 어차피 비유입니다. 비유. 어떻게 슬기로운 5처녀 동료한테 기름도 안 주냐? 또 좀 그렇다고 기름 없다고 어떻게 문을 닫고 주여 하는 자마다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냐? 이거는 비유를 핀트가 나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죠? 이 비유, 예수님이 말하려는 비유의 핵심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모두 다 졸았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신대원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생각이 아주 생생하게 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름이 등불, 이 기름을 박처럼 생긴 거, 이 등불은 신앙의 외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왜? 불을 밝힐 수 있는 외형이 없으면 어떻게 등불을 밝히겠어요? 기름이 아무리 있으면 기름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등이 필요해요. 외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폼 같은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태우는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때 기억으로는 이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껍데기 외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이 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만 하나님과의 교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 전혀 상관없는 삶은 이 미련한 5처녀처럼 그 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정말 목마름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대비하는 것이죠.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대비하는 것.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죠.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 잔치집의 문은 닫혔고 입장은 거절됐어요. 이 비유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야박함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또 문을 닫는 주인의 매정함도 역시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신랑이 더디 왔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있었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거예요. 사람은 딱 한 번 살죠, 그죠?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고 난 다음에는 기회 없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자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유에서도 보면 열 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했든 안 했든 졸았거든요. 여기서 자지 마라 라는 것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잠 한숨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늘 뭐하고? 의식하고 대비하고 살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언제 오셔도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성실하게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가 종말이 닥칠지 모르니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이거 우주적 종말로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천국잔치가 일일, 혼인잔치가 일일, 우주적 종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를 개인적인 종말로 칩시다. 우리가 내일이 죽을지 모레가 죽을지, 나이가 많다고 죽을지 적다고 죽을지, 이건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개인적 종말이 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정교회 모임하는데 우리 지역 모임 하시는 목사님 갑작스럽게 심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제대병원에서 응급시술 받았어요. 스탠스 끼고 그랬어요. 지금도 좋지 않아요, 상태가. 사람 누가 산다고 장담을 합니까? 누가 내일 내가 산다고 장담을 하냐. 무슨 변수가 많은데, 코로나 죽는 거야? 그거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이 더 많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니, 오늘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오늘 내가 성실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지금 당장 그날이, 그게 와도,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성경 구절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24장 45절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는 지나갔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현재, 곧 매일, 매 순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어차피 내 것 아니에요. 양식이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그 소유와 그 모든 것들, 종들, 이 모든 시스템이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갖고 하나님께 나눠주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야야, 일 다 한꺼번에 먹어. 주인 불성실하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종은 걔한테 어떻게 하죠? 다 먹어. 한 일주일치 밥 주는 그런 주인을 보고 아유 잘한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짐승, 가축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번거로워요. 정말 힘들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뭐 오늘도 구피한테 아침에 오자마자 제치고 막 바글바글 막 그러면은 너무 안쓰럽고 이제 때가 됐지. 그래서 먹을 것을 꼭 그 시간에 주는 걸 자기들도 알아. 물고기들도 알아. 부스러뜨려 가지고 주면 좋아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때를 따라 시간 되면 그거를 성실하게 꾸준히,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맡아서 그 각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다 분배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해야 그 집이 돌아가고 그 종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그게 바로 청지기가 맡고 말씀을 맡은, 양식을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얘가 아주 일 잘하네 개념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한테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막 굉장히 고도의 막 머리를 필요로 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 뭐 그겁니까?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때가 되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실함이 탁월함이더라고. 성실함이 탁월함.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맡겨진 사명 온전히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말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방금 말한 대로 맡겨주신 사명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것.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등불이 아니라 기름 준비. 마지막은 주신 기회,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를 잘 살려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종말에 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66장, 찬양지 26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관자 되시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기고 믿고 맡기고 산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대비하며 준비하고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탁월함이 아니라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이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저희 역시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니 그날이 언제든 상관없도록 매일 매순간 충성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경건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대비하며 살게 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고 지금이 바로 준비할 기회임을 알아 기름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이 아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자신을 살펴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싸워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병마를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하고 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